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저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오니 이곳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 받고 신부단장하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청지기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소원마다 간구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 주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좋다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편부터 120편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비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 원지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굴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그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니이다. 저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어마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20절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1, 그리고 금요일날에 뭐가 되겠어요? 2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1, 금요일날 2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율례의 법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관계에서 드러난 기쁨은 즐거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움의 노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스바냐 상장에 보면 기쁨의 노래가 있거든요. 시온의 딸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주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 영혼이 찬양하며 시온의 딸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항상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내용들은 죄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고 기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joy 그래요. joy. 뭐 한다고요? joy,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뭐 늘기쁨 교회,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도 있어요. 늘기쁨 교회. 또 하나 기쁜 교회, 기쁨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즐거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매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이 시편 119편은 알렙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전부 다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따서 시작된 것이다. 생각나시면 아멘. 너무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아니에요. 불과 여러분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맹놓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나도 월급하다. 그지요? 왜냐하면 2월 달 지났죠. 3월, 4월, 5월. 야,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많이 빨리 지나가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기쁨, 즐거움, 시간이 지날수록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9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7절을 여기 다 함겨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씀을 썼어요. 읊조리나이다를 옛날 성경에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할 때 묵상하리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늘 뭐예요? 늘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묵상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종일토록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첫 잠언서 오늘 4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존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존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김규래 원사님 일하러 갔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그 마음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지식을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마음의 기도가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이 지식의 말씀을 주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잠언서 4장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래서 성도와 합당한 자세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 작은 첫 번째로 뭐냐? 주의 법은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신신학자들이 이 시편 시가서를 접근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시가서의 시편을 접근할 때 뭘 접근하냐면 다윗의 작품시, 아니면 아삽의 작품시, 아가의 작품시, 뭐 이러한 다 작품으로 되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조상한 현대적 신학적 용어로 시문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시문학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머리에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시편을 시문학이다 또는 시가서다 이러한 말을 써가면서 이것을 어떠한 작품으로 다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즐거워하고 묵상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의 계시를 늘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주의 복은 완전한 사랑과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 가슴에 설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설리는 사람에게 편지가 하나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시대에는 편지가 거의 없고 문자 메시지가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성경에 써 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 찬송가 중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럼 뭘 읽으면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 안종욱 집사님께서 김포의 모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을 소개를 해서 제가 두 번째 통화를 했거든요. 권사님, 성경 좀 읽으십니까? 성경요? 글쎄요. 허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성경 몇 번 입었동이나 하셨나요? 라고 제가 여쭈었거든요. 저요, 권사되기까지 67세가 먹도록 성경 한 번밖에 통독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1년에 12번 읽는 교인이 있다. 그러면 저는 몇 번 읽느냐? 7번 읽는다. 그리고 적게 읽는 사람은 10번 반은 읽는다. 그랬더니 예? 무슨 뭐 이상한 나라 이야기라는 것 같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 제가 녹음해서 보내는 거, 우리 천하순 권사님이 녹음해서 보내는 거, 그거 부지런히 따라서 여러분 읽어 나가고 형광펜 잡고 따라 읽어보면 어느새 1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 번 반, 두 번 반, 세 번 반, 그리고 7번, 12번씩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거든요. 또 하나 물어봤잖아요. 개인 경건을 위해서. 권사님은 그러면 지금 성경을 몇 년이나 쓰고 있냐고. 그랬더니 예? 글자 쓰는 걸 말하는가요? 아니,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지금 몇 년을 사용하고 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한 5년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1년 이상 쓰면 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성경책 빨리 새 책 가서 서점에 가서 큰 글자 성경으로 바꾸셔서 새 책에다가 빨간 형광펜 긋고 노란 형광펜 긋고 분홍색 형광펜 긋고 한 번 읽을 때에는 2줄 그어지고 3번 줄 그어지고 4줄 그어지고
성경을 통독 몇 번을 하다 보면 성경이 새빨갛고 새노랗고 아주 컬러 천연색으로 다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해서 몇 번 읽다 보면 싹 진해진다고. 그렇게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노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말을 못하고 유구무원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 읽으시기를 바래요. 저도 이제 두 번 통독하고 오늘 창세기 말씀까지 20장까지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선왕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종일 묵상케 하는 이유가 된다. 아멘. 왜? 사랑하는 님을 그리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랑하는 말씀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 번째는 주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주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읊조리는 묵상하는 삶이 되어지게 돼요. 항상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묵상하도록 해요. 천하수 권사님, 제가 바인다 요거 하나 줬잖아요. 읽어보셨어? 그냥 내팽겨쳐는 거야. 안 읽어봤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저쪽에 고물상 있는 데서 책을 이렇게 몇 권을 줍다가 딱 보니까 바인다를 누가 이렇게 버렸어요. 에이, 바인다 쓸모없으니까 버렸겠지 싶어가지고요. 제가 한 권만 딱 가지고 와서 시끄럽 앞에부터 막 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와!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요, 오메뜩하고 놀래가지고요, 다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7권인가 8권을 챙겨 갖고 왔어요. 제가 이쁜 사람만 주려고. 그런데 천하순 권사님이 거기에 보물섬 팔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팔고 나머지 제가 그것을 주워서 내가 얼른 천권사님 선물로 이루어 줬다고요. 이야, 세상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 조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성경 천독을 도전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도전장을 바꿨어요. 뭐라고 도전장을 바꾼 줄 알아요? 아까 그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도전장을 내밀거든요. 자기 나이만큼 통독하다가 죽기 그랬거든요. 그랬던 제 권사님한테 물었거든요. 권사님도 67세니까 67번은 읽으시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런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성경 그 나이만큼 통독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 그랬더니 이 양반은 유구무, 여러분들도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잖아. 그런데 저는 바꿨어요. 내 나이만큼 읽고 죽기로 했는데 저는 그 조목사님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 천독한다. 남이가 아멘 안 해주는 거 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천독 도전. 아멘, 되겠어? 이런 표정들인데, 하여튼 천독 도전한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그분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개척을 해서 저희 선교회에 간사로 있다가 저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한 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고 교회 본질에서 자꾸 이 교회가 어긋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다시 돌아간다. 말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이 주인이 되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위해서 그는 로마서 천독을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천독을 도전하고 바울 서신의 천독을 도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성경들을 다시 통독하고 다시 읽어가고 성도들의 체계가 바뀌어져 가고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아멘 좀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바인다를 놓고요, 거기다가 여백이 그게 뭐냐면 A4 용지 하나인데 한쪽 면만 인쇄가 돼 있어. 한쪽 면만 인쇄. 그래서 제가 웬 떡이냐, 한쪽은 내 글을 써야 되겠다.
그쪽에다가 한쪽은 그분의 글이 있고 한쪽은 여백이니까 한쪽에다는 뭐예요? 내 그릇을. 그래서 성경 읽다가 거기에 부합된 말을 나오면 다시 읽다가 멈추고 또 다시 그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다시 쓰고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읽고 이러면요 엄청난 영적인 자산의 가치가 무한. 그 권사님은 그거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대가 그 손 안에 그걸 들려줬다 그러면 그 책 들고 동시동시 춤춰야 돼. 와, 이런 책을 나에게 목사님이 이걸 알아보고 나한테 줬단 말이지. 아, 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네. 그러면 나도 그 책을 읽고 도전장을 바꿔야 돼. 아, 천독한다. 다시 한번 천독 출발한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뭐 꿈이야 뭐. 여러분 설계하는데 여러분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건물 구조 변경 바꾸는 데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도전을 짱을 내는 것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하기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9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막 싸움을 막 붙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려고 하니까 지혜가 짜져야 안 짜져요? 짜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싸움에 임하는 그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또 하나 10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절에 명철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 함께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왜? 이 노인들은요 뭔가가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가 노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노인들의 말을 잘 들으면요 일이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발의 영화가 있다고요. 노인들에는 지혜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의 법도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인생을 오래 산 노인들보다 명철함이 더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99절에 보면 스승이 나와요. 스승보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 승하게 한다. 낫다. 이 말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낫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내가 스승보다 낫고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고 내가 노인보다 명철한 것은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그 법을 즐거워하고 늘 읊조리는 묵상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러한 주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규례, 법도, 율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작은 첫 번째가 뭐냐? 계속 묵상케 하는 것이 좋다. 계속 묵상케 하라. 98절에 나오고 있어요.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늘 해요. 늘.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 해요? 항상 늘. 기독교 용어로 또 다시 바꾸면 뭘로 돼 있어요? 항상 늘을 뭘로 바꿔줘요? 범사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늘 뭐하라? 감사하라. 자, 살다 보면 인생에 슬픈 일 또한 좋은 일 생겨야 안 생겨요? 슬플 때도 뭐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도 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영어의 인사법이 참 우리나라보다 좀 탁월한 인사법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영어 인사법이 뭐예요? 굿모닝이에요. 자, 제가 그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왜 외국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굿모닝, 저녁에요? 저녁에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어요. 저녁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죽어요. 저녁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요. 저녁에요? 천지주변에 싹 쓸어갔어. 저녁에요? 전쟁으로 해서 죽을까 말까 그 sinh명의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아침 태양이 솟으면 그 과거에 어떠한 밤에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아침은 뭐다? 굿모닝. 여러분 이 정신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오후 인사가 점심 인사가 뭐예요? 굿 애프터눈이잖아요. 굿 애프터눈. 그게 뭐냐면 오전에 어떤 일이 당신에게 상사하고 투잡에 싸웠든지 지금 동료끼리 서로 언쟁을 했든지 서로 자동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났든지 언짢은 이야기를 들었든지 어떠한 비보의 이야기가 날아왔든지 여러분 그 오전에 있었던 모든 다 뒤로 하고 당신은 항상 굿애프터눈이어야 된다. 저녁 인사가 뭐예요? 굿 이브닝이죠. 오후에 어떤 일이 당신에게 벌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굿 이브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잘 때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인사해요? 굿나잇.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위 눌리지 아니야. 악몽 꿈꾸지 아니야. 제가 요즘에요 굉장히 좋은 꿈만 꿔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꿈을 꾸냐면 계속해서 대통령만 만나요. 문재인 만났죠. 문재인 만나니까 이번에 당선인 윤석열 만났죠. 윤석열 만나니까 어제 저녁 꿈에는요 박근혜 만났어요. 계속 대통령들을 만나요. 세상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2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나면서 주님 도대체 왜 이런 대통령들을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만나서요 좋은 일을 해요. 주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하나님 좀 어떻게 저한테 꿈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러 일어났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하고 활짝 웃고 대화를 나누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막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제가 들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이 악몽에 시달렸던, 당신이 가위에 눌리던, 당신이 어떠한 꿈을 꾸든 여러분들은 밤에 굿나잇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도 굿, 오후에도 굿, 저녁에도 굿, 밤에도 굿. 왜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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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러면 오전에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밥 먹을 때 밥맛 없어 밥 안 먹을래. 그럼 누구 손에? 내 손에. 대판 싸웠어도 밥 먹을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 오후를 주실 것을 믿고 밥 먹고 마샤 이래보는 거죠. 그게 인생인 거죠. 예. 미국 사람들은 서부 개척 시대에 살면서 주로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가축업을 했대요. 가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황야에 그 가축을 풀어놓고 그 가축 알을 타고 다니면서 가축을 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짐승떼들이 와서 가축을 싹 넘어뜨릴 때가 있고요. 전염병이 와서 싹 쓸고 갈 때가 있고요.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싹 쓸고 가도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굿모닝 인사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굿모닝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아침에 굿모닝 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점심에도 굿애프터눈, 저녁에도 굿이브닝, 그리고 밤에도 굿나잇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항상 범사에 나는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율례를 어떻게 한다? 묵상합니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작은 두 번째는 뭐냐? 계속 실천해야 합니다. 100절 말씀에 보면 지킨다라는 것은 실천한다. 실천. 뭐한다? 실천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로마서에 굉장히 강한 한국교회가 됐어요. 로마서를 지나치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하이 로마서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적 로마서주의자, 극단주의적 갈라디아주의자들은 뭐냐? 갈라디아서주의자들은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아멘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준행하지 않아요. 왜?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로마서를 강하게 갈라디아서를 너무 강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한 번 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내가 나태해도 잠 자고 게을르고 성경 안 보고 그래도 나는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유튜브 듣는 주의 종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또는 예수의 세례 이것 가지고 온전한 열매로 안 되거든요. 예수의 세례 열매라고 안 하잖아요. 요한의 열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어디에 드려요? 창고에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야고보도 표현했잖아요. 루스에서 그가 잠을 자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뭘로 변해요? 베델로 바뀌고 다시 그가 25년 후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 머물고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딸 디나를 강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그 베델로 올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귀걸이, 코걸이, 여러분 목걸이, 팔찌, 옷 다 벗어서 어디에다 매장하고 성경 안 읽으시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하고 매장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분사로 풀면 누구 아래 매장한 거? 십자가 아래 뭐하고 매장하고 다시 우리 목을 갈아입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그 지명을 그래서 일베델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보세요. 처음에 야곱이가 거기에서 만났을 때는 루스였고 그리고 이 야곱도 야복강변 나루에서 또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이름이 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엘베델에서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났을 때 그 이름은 뭘로 변했다? 요순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반드시 말씀의 법의 아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변질을 잘해요. 여러분 제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관리 안 하면요 음식이 금방 시그매해져요. 여러분 시그매가 뭔지 알아요?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아까워라 쉬어버렸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야 돼요.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다 버려요. 변질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냉장고 한번 쫙 열어봤더니 식재료가 쫙 있는데 요것을 이렇게 조화 맞춰서 음식을 하나를 쫙 만들어내봐요.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그 식재료의 변화받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편질은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요. 신앙은 뭐 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김성훈 원사님이 어느 날이요 머리 쫙 올리고 선글라스 쫙 끼고요
옷에 원피스 쫙 입고요. 가방 하나 쫙 들고요. 이 발목 위에까지 바지 하얀 바지 쫙 입고요. 거기에다가 발목 고리까지 딱 하고요. 가방 조금 하나 딱 들고 이러고 딱 나오니까요. 딱 이 장면이에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예요. 그것은 그분이 변질된 게 아니라 변화를 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저 뒷모습이 누구지 도대체, 자리는 그 자리인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웬 딴 분이 와 앉아있는 거라. 그래 제가 아하 그렇구나. 머리에 뭘 준 거예요? 변화를 준 거예요. 변질한 게 아니라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죠. 그죠? 예수의 형상으로 뭐하고 변화되어 가고, 성령의 성품으로 뭐하여 가고 변화되어 가고, 변질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주의 법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 진념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102절 말씀에 보면 잘 드러나 있어요. 102절부터 함께 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진념이에요. 진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진념. 성도는요 이런 진념이 필요해요. 쓸데없는 고집은 말고. 여러분들 쓸데없는 고집 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다 쓸모없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념을 갖는 건 좋아요. 쓸데없는 고집은 아주 안 좋은 거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념을 갖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진념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진념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도록 일단을 진념을 갖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주의 계명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고 실천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큰 두 번째 말씀으로 드린다고 하면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되고 등이고 내 길에 보다 빛이다. 요즘에는요 이 길거리에 가면 쫙 가로등이 얼마나 좋아요. 가끔마다 여러분 인공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요, 야 서울이요 밝기가 빛에 줘도 밝기가 서울이 제일 밝아요. 우리나라 이 남쪽에 보면 서울이 제일 밝고, 그 다음에 대전, 부산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북한 땅 보세요. 캄캄한 절벽 방사. 그리고 북한을 싹 벗어나서 중국 땅을 보면 밝아요. 그리고 러시아 땅도요 밝아요. 그리고 일본 반도 있잖아요, 밝아요. 어두컴컴한 것은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없어요. 전력난이 심각한 거거든요. 원래 6.25 전쟁, 한국 전쟁 나기 전에 북한이 GDP가 우리 남쪽보다 훨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박헌영이 또는 주사파, 빨치산 이런 애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유민주 해봤자 깡통찬이다. 우리 다 굶어 죽기 실상이다. 그러니 우리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추천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도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마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칼막스의 자본론주의인 그 자본주의가, 그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 대안에 이 남한을 축복하셔서 세계의 경제대비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국방력도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로 되어서서 지금 세계의 12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고, 모든 면에서 세계 리더하는 머리나 문화, 예술, 음악, 어떤 문화, 음식물까지도 우리 한국의 K 문화가 얼마나 세계에서 여러분 위상이 높아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등이다. 내가 인생의 갈 길을 캄캄한 밤을 찾아 헤매는 그곳에 불빛을 쫙 비춰줘봐요. 얼마나 달달 봉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봉사에 눈이 쫙 열리는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있듯이 북한 땅에도 이 예수 복음이 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땅 남한에도 예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됐던 것처럼 우리 남한에도 그 길에 빛이 되어줬던 우리 주님이 그 이국 땅에도 그 어둠을 싹 몰아내고 기빌성의 우상 숭배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북한의 산부자 구상 숭배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가고 그곳에 예수의 영 말씀의 빛이 그 북한 땅에도 등으로 비춰지고 길에도 비춰지고. 에이, 거기까지 뭘 가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부터 빛이 되고 등이 돼야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한 것이 딱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작은 첫 번째로 뭐냐? 주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105절 말씀에 보면 105절 말씀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작은 첫 번째가 뭐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은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여러분 다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더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샛별이 떠오르,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주보. 거기에 새벽 예배에 제가 성구 하나 써놓은 거 있어요. 한번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건수를 읽어보세요. 시작. 새벽 예배 코너에 말씀 한 구절 딱 넣어줬어요. 누가 하나 큰 사람 읽어보세요. 예, 거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새벽 빛이 임한다. 그러니까 새벽 빛이 여러분 숨겨요 못 숨겨요? 못 숨긴같이 어김없다. 그러니까 새벽 빛을 잡아야 돼. 또 하나 두 번째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내려? 아침마다 새벽마다 뭐가 내려요? 거기 나오잖아요. 비를 내려줘요. 은혜의 비, 성령의 소낙비, 말씀의 소낙비,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사람에는 광명한 새벽 빛이 쫙 그 심령에 들어가고, 아멘.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아멘.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뭐하며? 열리며, 거기에 비가 내림같이 주룩주룩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성이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말씀 체계가 여기서 체계가 조직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체계는 어디서 조직화가 되냐면 여기서 조직화가 돼요. 머리에서 조직화가 돼요. 그래서 남성 사역자들은 뭐가 강하냐면 이것이 강해요. 뭐가 강하다고요? 이 머리가, 이성 부분이 강해요. 여성 사역자들은 어떤 부분이 강한지 알아요? 요 가슴 부분이 강해요. 가슴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은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사역자들은 이성 부분이 강하고 여성 사역자들은 주로 감성 부분이 강하니까 은사 쪽이 강하거든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 겸해야 돼요. 머리도 맨날 여러분 이런 성도 안 돼요. 성경 안 읽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책 안 보면요. 제가 그런 분한테 가끔마다 이런 말씀 용서하고 좀 들어보세요. 골빈당 알아요? 골빈당. 골이 비었다. 여러분 골빈당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골 속에 말씀이 촉촉촉촉촉촉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촉촉촉촉촉 새겨져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곡간이 어딘지 알아요? 머리 말씀 곡간이 머릿속에 촉촉촉촉 들어가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쫙 발생하면 말씀 곡간에서 말씀을 촉촉촉촉 꺼내서 말씀을 탁 적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해결될까요? 이걸 보고 영적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곡간에 이성이 여러분 맹한 여자가 죽었어요. 똑똑한 여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도 이성 체계가 말씀 구조 체계가 맹한 남자가 죽었어요. 똑똑한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 창고의 머리가 똑똑한 주의 종족겠어요. 맹한 주의 종족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똑똑하게 원하면서 그러면 성도는 그러면 맹한 게 죽었어요. 똑똑한 게 죽었어요. 알겠잖아요. 이론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하지. 하시기를 바래요. 저는 축복할게요. 이성이요 말씀으로 가득 차면요 그것이 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가슴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뭘 지배하냐면 이성을 지배해요. 가장 이상적인 신앙 구조가 뭐냐? 믿음이 이성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이성이 뭘 지배해요? 믿음을 지배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 잔머리만 굴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굴려봤자 돌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나요. 돌 굴러가요 이 소리밖에. 설교하고 있으면 돌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나요. 왜? 말씀 하나를 주제를 딱 던지면 그렇게 좋지도 못한 머리를 가지고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이리 짜고 저리 짜고 그런데 이게 힘이 들어. 여러분 그 말씀은 자연인의 작품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다 함께 봐요. 시작.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글이에요? 성령의 글이에요? 성령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디를 주로 치고 많이 들어오냐면 가슴을 치고 많이 들어와요. 성령의 음성이 귀로 들은 영은 속살거리는 영, 귀신 영이고요. 가슴을 치고 이성을 양심을 향해서 들어오는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작은 세 번째는 뭐냐? 경험이 그것을 보증해야 해요. 자, 경험이. 자, 보십시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경험은 삶의 태도와 같아요. 경험은 뭐와 같다? 삶의 태도와 같다. 오늘 말씀 제가 3대지까지 가야 되는데 뭐까지 그 가는 데까지 가고 또 다음에 또 들으면 되죠. 뭐 금요일날 그죠? 제가 가는 데까지 시간 30분에 딱 끊을게요. 기도 시간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해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뭐예요? 빛 가운데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 다 보여. 말씀의 빛 앞에 쫙 서치라이트 쫙 보니까 다 보여. 어느 어떤 목사님 사역을 하는데 자꾸 몸속에서 이상한 것이 역사하는데 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 저 성령님 뭐예요? 라라라 까레에서 내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개 중개가 되는 이 개과 그 늑대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이 개가 와 하고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저놈이 왜 들어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 중에 다른 사람 말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본색을 확 드러내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느니라. 깊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당신 영수계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개 한 마리, 늑대 같은 개 한 마리가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죽여줘서 나 속어 살겠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전화상으로 뭐해요?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주여 예수께 청원하죠. 예수여 주의 사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사자가 와서 개 잡는 올가미 알아요? 개 잡는 올가미로 탁 목을 딱 끌었어. 주여 저 무정의 불못에 갖다 집어넣으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천사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개 올가미 딱 묶어서 무정의 불못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봉하노니 다시는 목사님에게 들어가 역사하지 말지어다. 그때부터 이분이 뭐예요? 우차유 사역에서 고맙다고 요거 2만원 보내왔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으로 오는 여러분들은 빛바라기가 돼야 돼요. 빛바라기. 자꾸 음침하고 음흉한 대로 숨는 것들은 다 귀신이요. 귀신은 빛 앞으로 못 나와요. 왜? 그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와야 돼요. 빛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습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기피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최고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그 로마 캐톨릭 교단에서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중에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페이지 수는 한 380페이지인가요? 370페이지인가? 좀 두꺼운 책인데 대충 제가 이렇게 쭉 훑어서 봤는데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는 말씀 윤리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성도가 말씀대로 사는 건 이 세상의 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그런데 성도가 하늘 윤리를 안 지켜요. 그러면 이 땅의 법에도 걸리는 확률이 뭐예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요 세상의 윤리학보다 어디에 상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자 지방법이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방법원이 있어요. 가장 합법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어요. 중법이에요. 대법원이 있어요. 상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요. 억울해. 판결. 그러면 상소를 해요. 그러면 상소라고 그래요. 상고라고 그래요. 상호. 상소라고 그래요. 상고라고 그래요. 나 법정용어를 잘 몰랐어. 그걸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에 또 해요. 또 상고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대법원으로 가요. 대법원에 가서 판결 따라 내리면 뒤엎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법을 잘 지키면 이 땅의 합법은 여러분 대부분 뭐한다? 잘 지키게 됩니다. 걸릴 것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이 상법에 걸린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법에도 다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뭐하고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뭐하게 하느나 밝게 한다. 여러분 눈이 밝아질지요. 눈이 밝아지는 사람은요 이게 과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이요 다 모든 분야가 과가 있어요. 자
수학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어떤 학자가 되기 쉬워요? 수학학자가 되기가 쉽죠. 아멘 안 해? 또 하나 여러분 봐봐요. 또 하나 경제학에 밝은 사람들이 있죠. 경제학에 밝은 사람. 그 사람은 기업을 운영할 수 있죠. 왜? 돈이 보여. 내가 못 보고 있는 돈을 누구는 보고 있어? 그들은 보고 있어. 눈이 밝으니까 보여. 또 하나 법이 밝은 사람 있죠. 법이 밝은 사람. 헌법부터 시작해서 민법부터 시작해서 상법부터 시작해서 그 법이 쭉 보여. 이 사람들은 뭐 할 확률이 많아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확률이 많지. 여러분들은 성경이 쭉 보여. 주의종 할일이 많지. 말씀이 쫙. 그런데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돈 벌기로 경제를 돈 벌기로 하기로 작정했는데 돈문에는 하나도 돈이 안 보이고 이상한 것만 보여. 그러면 그 사람 사업은 뭐 할까? 망하지. 당연히 망하지.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콩나물이 오선지 안에서 막 놀아야 되거든요. 예?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음악의 오선지 안에서 콩나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게 놀아야 되거든요. 막 자기 마음속에서 음률이 막 놀아야 되거든요. 그게 눈이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명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 화가에게는 색깔이 막 놀거든요. 색깔이. 그런 명화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 명품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면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명화가 나오든 명곡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봐요. 남자가요 눈이 좀 밝고 여자에 대해서 잘 알면 그런 여자 얻을까? 예쁜 여자 얻을까?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여자가요 눈이 남자에 대해 좀 밝고요, 남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그러면 남편은 그런 남자를 얻을까요? 명품 남자를 얻을까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딸들의 눈높이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 딸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아빠 책임이다. 아빠가 딸의 눈높이를 그렇고 그런 눈 맞춰 놓으면 그런 눈 따고 사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남자의 기준을 높여 놓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하긴 눈 밝은 고양이 어디에 빠진다는데 누가 거기 나오구만. 그럼 여러분들 눈이 밝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알고, 성령의 세계를 알고, 은혜의 세계를 알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항상 비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잘못된 길을 비추어서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어두운 길에서 더욱더 그 가치를 드러내고, 이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 특히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시하는 최고의 윤리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곳에서 내 발의 등과 길에 빛을 사용하여 같은 빛의 두 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 요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주의 말씀은 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끝낼게요. 등의 역할은요, 목전의 사건을 비춰요. 목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눈 바로 앞에 것만 보게 해요. 서치라이트, 즉 후레시아라고 하는 표현 쓰죠. 그 멀리 보게 하는 것이고요. 등은 안판과 비추. 목전 것만 보게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다 주님은 한 걸음만 뛸 수 있는 길의 등만 주신대. 그 다음에 두 발짝 뛰는 믿음으로 뛰라는 거예요. 한 걸음만 뛸 수 있어도 은혜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좀 더 먼 곳을 비추는 등은, 그러나 이 세상에 관한 것들, 밝은 저 세상의 것들을 비추는
기준이 있다. 주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있는 걸 다 수행한다. 그러니까 등은요, 여러분들의 아주 근거리의 역할도 하지만 또 소추라이트는 뭐예요? 먼 것도 보게 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제가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뭐냐? 한 걸음만 뛰는 것도 은혜다. 한 걸음만 뛸 수만 있으면 뭐다? 축복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1대지, 2대지까지 했어요. 3대지부터는 금요일날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모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충주 땅 잘 해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기래 권사님 주님 앞에 물건 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김성훈 원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하나님 바치오니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그의 가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물건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시원 1천번째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할머니의 믿음이 그 손자에게 상속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주의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도 어떻게 지키며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